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선한교회 수요 성경 강좌 사무엘상 개론 6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15장에 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13장에서 14장을 말할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마지막 장을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마지막 장인 14장을 먼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13장이 다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14장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활약하는 데 반해서 정작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울은 이스라엘 편인지 블레셋 편인지 모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1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의 내용을 단락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의 활약부터 시작해서 이 사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게 14장입니다. 저는 이 14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사울, 알고 보니 허당이더라. 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대치 상태에서 승기를 이스라엘로 끌어오는 대활약을 펼칩니다. 이 요나단이 이제 활약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용맹한 전사의 모습으로 블레셋의 적진으로 요나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나절 동안 블레셋 군인 20여 명을 물리치면서 블레셋의 사기는 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혼동이 일어난 블레셋의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제 혼동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 팀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블레셋 안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스라엘에 가세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돌아가는 부분에는 여러모로 불리한 게 있었어요. 원래 군의 사기도 이 군대의 사기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병력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또한 무기도 달랐습니다. 이 블레셋은 철기 시대였고요. 철기 문화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때는 청동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무기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죠. 누가 봐도 블레셋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승기가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 안의 공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사울이 한 거는 고작 대기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사울의 상황에서 그의 아들이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울은 정말로 뜬금없이 금식 선언을 합니다. 블레셋에게 보복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누구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뜬금없이 금식 선언을 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지요. 누군가는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게 경건한 모습이었다고 말을 해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경건한 행동으로 금식 선언했다고
맛있다라고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승을 막은 것은 사울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울의 금식 명령을 요나단은 못 들었어요. 요나단은 이 명령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울의 이 엄한 명령 앞에서 목숨이 아깝기 때문에 이 배가 너무 고프지만 이 싸움에만 몰두를 한 거죠. 그러니 힘이 났겠습니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결국 사울의 뜬금없는 금식 선언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배가 고프니 힘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울의 이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문제를 만듭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먹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핏째 고기를 먹게 된 겁니다. 고기를 핏째 먹게 된 거예요. 레어라고 하나요? 예, 뭐 이렇게 잘 핏째 없는 거 웰던이라고 그런다면 레어라고 하나요? 이 피를 빼가지고 오롯이 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급하게 이렇게 핏째 고기를 먹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핏째 고기를 먹지 말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여유가 없었던 거지요. 결국 사울의 이 뜬금없는 명령이 이스라엘의 대승도 가져오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까지도 가져오게 만든 거지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왕으로 괜찮은 존재인가? 너무나도 무능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식사가 끝난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야간 전투하자라는 거예요. 밤새 블레셋을 추격을 해서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싸우자는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말을 해요. 이거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대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누가 죄를 지은 것일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제비뽑기를 또 사울이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경솔하게 또 말을 해요. 앞서 뜬금없이 금식 선언했던 그 경솔한 사울이 또다시 경솔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안에 죄 지은 자가 있으면 그게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누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인가? 그 제비를 뽑고 나니까 요나단이 걸린 겁니다. 왜 앞서 아버지 명령을 이 뜬금없는 금식 선언을 못 들었던 요나단이 음식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 요나단이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뭐 활약했던 그 사람이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 음식을 먹었겠죠. 근데 아버지의 금식 선언을 못 들었던 요나단은 이 음식을 먹었는데 이 아버지가 또 뜬금없이 이 누구든지 이 범죄했으면 자기 아들이라 그래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너무나 경솔하게 내뱉은 말인 것이죠. 결국 요나단이 제비뽑기로 뽑혔으니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되는, 더구나 이번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죽음을 줘야 되는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이 강력하게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알고 보니 허당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게 이 14장입니다. 이 1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능력한 사울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용감하게 선봉으로 나가서 싸우지도 못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 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 잡은 승기를 쓸데없는 맹세를 하면서 결국엔 놓쳐버려요. 누구든지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힘을 쓸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러한 쓸데없는 맹세는 결국 백성들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사울은 생각하지 못하고 성급한 맹세를 하게 되면서 아들을 죽일 뻔한 모습도 갖추게 되죠. 왜 지도자가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신중함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였는지 14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앞서 사울의 세워짐과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이 사울이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사울의 세워짐을 다루는 9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는 이 믿음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불량배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렇게 멸시를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비 뽑혀가지고 세워진 왕이니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그렇게 멸시를 받은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11장에 가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함께하면서 사울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 빈정거리던 소리가 싹 사라지게 돼요. 누가 감히 그런 소리 했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누가 대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라는 이 빈정거림의 소리가 이 사울의 실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왕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왕으로 제대로 인정받게 되는 게 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결국 사울의 세워짐에는 왕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무너짐을 다루는 13장에서 15장까지에서는 아까 우리가 14장을 통해 봤잖아요. 왕의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개론 네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울은 초반부터 약간 허당기가 있게 등장을 해요. 이 초반부터 이 8장 때부터 허당기가 있게 등장을 합니다. 예, 8장이 아니라 9장이겠네요. 네, 9장 때부터 허당기가 있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 이 왕으로 세워지지 못할 만한 존재.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세워질 만한 존재가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함께하심, 그걸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울의 무너짐에는 이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없을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앞서 강의했던 15장에서도 잘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무너짐을 다루고 있는 13장에서 15장 속에서 이 14장은 사울이 왕의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앞서 사울의 세워짐에 있어 왕으로 인정받는 모습과 이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알고 보니 허당이더라. 이게 사울의 모습인 것이고 이 사울의 무너짐 속에는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허당 사울에 대해서 14장은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47절에서 52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결국 이를 정리를 해보면 사울은 싸움하는 왕이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울의 업적이 뭐냐? 싸움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업적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사울이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함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울이 왕의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울의 승리가 오롯이 그의 그릇됨에서 나온 것인가? 오롯이 사울의 능력에서 나온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이 싸움하는 왕이라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싸움하는 왕이라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싸움하는 왕이라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싸움하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 어떤 왕이냐? 싸움하는 왕이에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싸움을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왕이 어떤 존재냐? 열방과 같은 거죠.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방 같은 왕의 특징, 바로 싸움하는 왕.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결국 열방과 같은 왕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 열방 같은 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열방 같은 왕을 원하고 있죠. 결국 14장에서 이 싸움하는 왕으로서의 사울 있죠. 이 싸움하는 왕으로서의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냉정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가 넘어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사무엘서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기도 하지만 경멸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고 구절이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사울은 이방의 왕으로서의 모습만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허당으로 말이에요.
이 사울의 무너짐의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13장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13장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울이 왜 폐위가 되었나? 그 이유를 13장에서 또한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울이 그릇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요. 그릇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요. 왕의 그릇도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도 아니었다는 거죠. 15장도 비슷합니다. 이제 13장에서 사울이 왜 그 폐유가 될 수밖에 없었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장이 이 폐유 이유에 있어서, 사울의 폐유 이유에 있어서 가장 신학적으로 대립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1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제목을 붙이면 사울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 제목만큼 13장을 잘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13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해보고자 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이 뽑은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쟁을 하는 왕이에요. 전쟁을 하는 왕, 싸움을 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해요. 당시 블레셋의 위협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국방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선 사울은요, 상비군을 준비를 해요. 이 상비군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2,000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에게 1,000명을 줍니다. 이렇게 이 3,000명, 도합 3,000명의 상비군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가지고 있던 요나단이 갑자기 블레셋을 기습 공격을 해요. 이 사울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이 응집하기 시작합니다. 이 5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 모였어요. 뭐 다른 걸 읽을 필요도 없고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랍니다. 예, 모래같이 많은 그 백성, 거기에 이스라엘은 아까 몇 명이죠? 3,000명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엄청난 숫자가 모입니다. 물론 이 사울이 이제 싸우자고 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요. 또 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렇지만 이 엄청난 숫자를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겁을 먹고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싸움을 하기도 전부터 기세에서 지고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기세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도망치기 시작해요. 숫자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청동기라 그랬어요. 그러니 무기에 있어서도 안 되죠. 이 사울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게 됐어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전쟁 전에 희생 제사들이 드려졌고 여기서 하나님의 허락이 모색이 됩니다. 앞서 사사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 다윗 또한 전쟁 전에 하나님께 엿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 이 사무엘과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 약속을 한 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무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약속은 해놓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솔직히 사무엘에게 잘못이 있어 보이죠. 약속을 해놓고 안 나타나면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무엘의 잘못이죠. 누군가는 사무엘이 마지막 그 7번째, 이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사무엘이 마지막 7번째 날 아주 늦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근거는 희박합니다. 한번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의 위협은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아요. 약속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그 여파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웁니다. 적어도 3,000명 이상이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 남게 되냐면 600명이 남게 돼요. 그러니 사울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득이하게 계속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대신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려요. 그러자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이 사무엘이 짜잔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폐위될 것을 말을 해요. 이 사울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일부러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또 드리지 않아도 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또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잖아요. 이 도대체 사울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블레셋이 기술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철을 다루는 기술이 블레셋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철 다루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 철로 만든 무기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 군사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자, 군사적으로 안 돼요. 군사적으로도 그 숫자도 안 되죠. 무기도 안 되죠. 무기도 안 되죠. 그리고 기세도 안 돼요. 다 도망가니까. 거기에 사무엘은 오지도 않아요. 이 사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대체 사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으면 대체 뭘 사울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13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블레셋의 군사적 우위가 있어요. 숫자, 기술, 기세 모두 압도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질 않아요. 덕분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더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울이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 사무엘이 짜잔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 폐위된다.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바 네가 안 지켰지? 너 폐위당한다. 이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또한 이 성경에서 참 풀기 힘든 난제 부분이에요. 이 사울의 이 13장, 이 사건을 다루는 게 13장인데 이게 난제 부분입니다. 진짜 뭐 성경 공부 안 하는 분들은 뭐 쉽게, 너무 쉽게 말해요. 사울이 제사 드렸잖아. 그러니까 잘못이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건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 공부 안 한 분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말해볼게요. 우선 사무엘의 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사울의 잘못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안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또다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다. 이 부분부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3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13장에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안 나타나요. 없어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무슨 명령을 안 지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13장 이전에 했던 명령이었을까? 우리는 9장에서 11장까지 사울에 세워진 부분을 보면 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주신 명령을 안 지키고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 13장 앞에 있는 12장입니다. 이 12장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이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설교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울이 지금 13장에 걸려들 만한 명령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다만 12장에서도 13장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은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것 가지고 명확하게 지금 사울이 13장에서 어떤 명령을 거역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제사를 사무엘 대신 드린 게 그럼 잘못이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또 가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울이요,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라고 말을 해요. 상황상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사무엘이 먼저 그 약속을 어겼어요. 제사를 드리기로 한 사람이 먼저 제사 드릴 자리에 오질 않았어요. 기한 안에 오질 않습니다. 또 하나, 왕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문제로 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언약궤 앞에 섰죠. 아예.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 뭐 왕이 제사를 드린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아하스도 그래요. 아하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유일하게 그 우시야만 유일하게 우시야죠. 예. 유일하게 우시야만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근데 단순히 제사 드려서 징계받은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우시야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만함으로 행동했던 우시야, 그리고 이 사울, 이 동급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사울에게는 교만함보다는 이 현재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전문인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바로 제사장이죠. 네, 제사를 드리는 전문인인 제사장이 생겼어요. 하지만 구약에서 꼭 제사장이 아니었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족장들도 그렇습니다. 또 제사장이 생긴 이후에도 왕들도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유독 사울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폐위되어야 한다, 이런 분석은 말이 안 되는 분석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추가로 볼 게 있어요. 추가로 볼 게 뭐냐면요. 14장을 가시면요. 14장을 가시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 성경이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는 결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사울이 전쟁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불경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주장도 나름대로 근거 있는 주장입니다. 본문은 백성이 흩어지는 그 상황과 사울의 번제 드림을 연이어서 말합니다. 백성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자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 흩어졌을 때 백성 계수하니까 600명 남아 있어요. 군사들이 탈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사기 진작을 위한,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이 불경한 짓을 사울이 저질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도 애매한 것은 앞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계속 하나님께 엿줍는 모습들이 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안전 보장받으려는 모습이 제사와 연관돼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울의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만약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불경스러운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선 경우들을 보면 유독 사울에게만 그렇게 냉정하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왜 우리 기드온이요, 전쟁 전에 수없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심하며 행동했던 것이 있거든요. 너무 불신앙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기드온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되는 건 없어요. 근데 유독 사울에게만 그렇게 지금 한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울이 버림받을 무언가는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100%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힘들 뿐이지 사울이 하나님께 잘못한 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자기 밥그릇을 빼앗겨서 지도자라는 밥그릇도 빼앗기고 그것도 열받는데 심지어 제사장으로서의 밥그릇까지 빼앗겼다. 그래서 열받아서 그렇게 분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질투로 사무엘이 말했다면 사울이 폐위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을 폐위시키는 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13장에서 15장은 사울의 폐위됨의 과정과 이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데 사무엘이 인간적인 질투를 가지고 이렇게 폐위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를 이 사무엘의 질투가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이걸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폐위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근심합니다. 또한 그 사울을 위해서 이 슬퍼하는 게 사무엘이에요. 또한 16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폐위된 것에 대해 사무엘이 박수치면서 좋아한 게 아니라 슬퍼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사무엘이 질투로 폐위 선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무엘의 눈에는 우리로서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울의 잘못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13장에서 이 폐위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사울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여호와께서도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두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울 세워서 왕 삼은 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명령, 한국어로 보면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명령은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네, 복수형으로 쓰여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이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성경은 13장에서 15장까지를 통해 사울의 잘못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울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15장의 이야기를 보면 13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분명한 것이죠. 15장에 말했던 이 명령들 가운데는 이 13장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사울이 명확하게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어겼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명확한 어떤 명령을 어겼냐?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제사 드렸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제사 드림이라는 행동을 넘어서 분명 어떤 내적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제사를 드린 우시아의 내적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내적 동기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내노라 하는 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이 조금씩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사울의 제사가 경건한 목적보다는 이 수단으로서 사용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15장에서 그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목적이라면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리품을 챙겨놓고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또 권력을 위해서 했던 그가 제사라는 것을 이 수단으로 좀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 사울이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오롯이 잡혀 있어서 제사장이 없으면 나라도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무조건 전쟁 전에 제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11장을 가보시면 그가 그 제사 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는 이 무슨 13장과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13장에서 사울에게 남아있었던 병사가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아마 3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11장에서는 있었어요. 그때 그는 숫자가 많을 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숫자가 없을 때 반드시 제사를 했죠. 나는 숫자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은혜가 없으면 전쟁할 수 없다, 만약 사울이 그랬다면 11장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물론 이 11장의 부분도 또 반증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는 앞서 사무엘서의 B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사울의 세워짐과 사울의 무너짐 사이에 사무엘의 은퇴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은퇴 설교에서 왕이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포인트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진실. 같은 얘기죠. 이게 없을 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제사 드리는 행동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마음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태도가 결국 13장에서 15장까지를 통해 잘 드러나게 되고, 결국 사울은 그렇게 폐위되었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서의
핵심 말씀이 2장 30절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서 핵심 말씀이 2장 30절 후반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걸 머릿속에 넣고 사무엘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혜를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엘상 6번째 계론에 해당하는 사울의 폐위 이유에 대한 2번째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